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고 그 붙인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됐어요. 그것을 두로왕 히람이 들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랑 여기 시돈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달리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단어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시돈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 두로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그렇게 다른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돈 사람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그 노아의 아들 함이 있었잖아요. 함의 저주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함이 이렇게 아비의 그 하체를 들여다봐서 저주를 받았는데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함의 또 아들이 가나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았었는데 그 가나안의 장자라고 볼 수 있는 자가 시돈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좀 멀리 역사를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갔었습니다. 어쨌든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뭐 중개무역을 하고 장사를 잘하는 그런 곳이에요. 성경에 종종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을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 마태복음 15장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외국 그 여자를 개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마태복음을 가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복잡해요.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막 깔보신 게 아닙니다. 그 여자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끌어내는 그런 대화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뭐 이게 우리가 너무 그렇게 뭐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아브라함 자체가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페르시아랑 뭐 그쪽에서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유대인 정통 뭐 그거는 우리나라 이런 단일 민족 개념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섞여 있고 다윗이 데리고 있던 자들도 뭐 블레셋 사람들도 데리고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흑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스 사람이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요압이 구스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스 사람 흑인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이스라엘에 같이 있었고 가드 사람들도 같이 있었고 가드 사람 골리앗도 기억이 나죠. 오베네돔도 가드 사람이었고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자체가 유대인들 자체가 섞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걸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도 잡족들이 많이 따라 나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어쨌든 두로 사람이 여기는 일단은 그 좋은 나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 그러는데 레바논도 이 두로랑 시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안에 있었던 것 같고 이 백향목은 굉장히 좋은 나무래요. 이게 자라는데도 몇백 년이 걸리고 그 나무 자체가 좀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 병충해도 없고 그리고 또 굉장히 곱게 뻗는 나무고 색깔도 아름답고 아주 목재로서는 고급에 해당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성전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솔로몬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의 궁도 짓고 그러거든요. 여기 잠깐 3장 보시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고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그리고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피력하기를 기다리니라. 아마도 이 순서대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 주위에 그런 것들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궁도 짓는 거, 자기
왕궁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게 한 번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도 자기 궁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위에 성을 짓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에 순서대로 일단은 여호와의 전을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6장에서 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7장에서 자기의 궁도 짓고 이런 것으로 봐서 여기서는 13년, 그리고 그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지은 것은 7년, 그래서 총 20년 정도를 건축한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는데, 한 번에 건축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궁을 먼저 지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그 중에 지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7년 만에 지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끝나고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지었죠.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솔로몬이 지금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는 일,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집을 건축해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뭐 이런 것들에 내가 불만을 가진 적이 있냐? 내가 요구한 적이 있냐? 근데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만족해 여기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건데,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은 그런, 내가 그 나의 눈을 이 성전에 두겠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6월절이었는데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 물론 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빌딩으로서의 그런 그 성전을 말하시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이 되신 것을 말하는 거고,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을 말하신 건데, 그렇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이 열왕기상 5장을 중심으로 일단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태평하게 해주셨고 재앙도 없고,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신 것도 있었고,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참 잘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잘 벌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잘 지불할 테니까 벌목하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거죠. 일단 자기의 좀 그 자존심으로 올려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당신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뻐요. 그리고 또 오늘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구나.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기별을 이제 해주는 거죠. 내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는 당신의 바라는 대로 하겠다. 이것들을 다 벌목을 해서 바다로 띄워서 당신이 정하는 곳에서 거기서 네가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많은 나무들을 바다에 띄워서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다. 솔로몬은 그 식물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먹는 걸 제공하는 건데, 이것은 그 벌목비라든지 뭐 재료비라든지 그 백향목이라든지 이 잣나무에 대한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일꾼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불하는데, 이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다. 예, 한 석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220리터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뭐 솔로몬이 워낙에 지금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죠. 약조를 해요. 약조를 맺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역군을 불러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뭐 굉장한 많은 숫자들이 동원이 됩니다. 여기 뭐 역군의 수가 3만이고, 뭐 일하는 자가 뭐 여기 그 담군 그 짐을 옮기는 자가 7만 명 정도, 산에서 돌을 뜯는 자가 8만 명이고 3천 명이 관리하는 자, 이들이 이렇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진짜로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